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면,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삶의 삶 속에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아픔까지도 들어쓰셔서 또 누군가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교만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꺾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꺾어내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린 다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거는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을 나누어 종교 생활하는 것. 지금 엘리야도요, 갈멜산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지금 들어와요. 그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 승리면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나와야 되고요, 저 바알 신상들이 무너졌어야 돼요. 그 정도 역사면. 그런데 현실은 아합이 이사벨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이사벨이 엘리야에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너가 이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딱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별거 아닌 이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저 남유다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작은 말에 이토록 크게 흔들린 이유는요, 다시 갈멜산의 전투처럼 그 승리를 자신이 이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2번, 3번 일어날 것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투잖아요. 근데 교만은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교만한 삶은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보시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재우세요. 그리고 천사를 보이셔서요, 이제 엘리야를요 만지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고요, 또 그리고 또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이세요. 또 흔들어 끼워서 먹이세요. 그리고 또 재워요. 이걸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다라는 건요, 힘의 원천은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네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음식만 먹지 않아도 힘이 빠지는 인생이고 죽는 인생이야. 음식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음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힘이 난대요. 하나님의 영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신앙인의 삶은 나를 불태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워야 되는 건요, 우리에게 도는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자들이죠. 성령의 기름이 태워져서 그 불이 나가야죠. 성령의 불이 나가야죠. 내가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심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심지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기름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태우고요, 진정한 빛을 낸다라는 게, 내가 태우는 거는요 성냥불과 같은 거예요.
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을 때문에 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도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힘이 나서요, 뛰어가요. 어디까지 뛰어가죠?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산에 있는 동굴에 또 들어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있냐?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핵심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이제 음석은 그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이에요.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엘리야에게 갈멜산 대첩에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 일어난 그 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침묵 가운데 소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침묵이 있는데 소리가 있대요.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요, 고요함입니다. 특별한 일은요, 아주 가끔 일어나요. 이 특별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난 곳에 내가 있는가? 없어. 바람이 가르는 곳에 여호와? 아니야. 그곳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디에든지 있어. 나의 세미한 이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이 소리 하나만으로도 천둥 번개를 만들 수 있고, 바람으로 바위를 쪼갤 수 있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서지 않으면 내 안에 나의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세 번을 하나님께 나아가 음성을 부리는 그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너의 마음이 오락가락해도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도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서운해하지 마. 네가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야. 나를 봐.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세 번의 씨름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 교회의 통치자가 누군가? 나야. 나 하나님이야. 이 열방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엘리야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내가 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라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 열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 곁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 다시 자신이 도망쳐왔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신의 아픔을 들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고요한 거룩을 경험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